오늘은 17장을 보고 있는데요. 16장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큰 줄글은 크게 세 줄거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므이가 누구를 저주했죠? 지난주 다윗을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꾀했는데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그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후궁들과 무엇하는 사건,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위장으로 어떻게 했죠? 전향하는 거, 위장 전향. 거짓으로 전향을 했어요. 누구한테? 압살롬한테 하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저는 이제 왕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위장 전향을 하는데 결국 압살롬은 그 후세의 위장 전향을 의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진심인 것 같이 여겨서 의심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나 그 원래적 목적은 15장 34절 한번 가볼까요? 15장 34절. 15장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가서 충성 맹세를 함으로 그 압살롬의 종이다라고 위장 전향을 해서 아이도벨이 어떤 작전을 짜고 있는지를 알아서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보고하라고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도 모르고 털썩같이 후세를 믿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아이도벨의 계략이 첫 번째 계략이 뭐였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후궁을 뭐하라고요? 동침하라고 범하라고 그렇게 계략을 알려주고 그 계략대로 압살롬이 그렇게 후궁과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17장에 또 아이도벨이 두 번째 계략을 세우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며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도벨은 12,000명이라는 어떤 소수의 훈련된 정예 군사를 선발하여서 즉각적으로 다윗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공격할 때 다윗과 다윗 주변 사람들 모두를 다 죽이지 말고 누구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만 잡으면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압살롬 당신에게 저절로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압살롬에게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 끄덕끄덕 하는 거야. 아이도벨 좋은 계략입니다 하고 끄덕끄덕 그랬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에게 또 한번 물어보죠? 후세에게 물어보는 거야. 후세야,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세웠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했더니 후세는 그 생각에 찬성을 했습니까? 찬성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계략을 다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장 5절 우리 아까 전에 읽은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5절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한번 경청해 보자라고 이스라엘 사람과 장로들에게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었더니 아이도벨의 이번의 계략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의 계략은 이겁니다. 소수 정예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모집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어디서부터 담부터 부엘사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누구에게로 모으라는 거예요? 압살롬 다윗에게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소집하라는 거예요. 12,000명을 소집하는 게 빠르겠어요? 모든 사람을 소집하는 게 빠르겠어요? 12,000명을 소집하는 게 빠르겠죠. 근데 후세는 많은 사람을 소집하되 즉각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천천히 은밀하게 하다가 무엇하라는 거예요? 습격하라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해서 모두를 다 덮쳐서 다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무엇하라는 거예요? 죽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가인만 붙잡으면 주변 사람들은 죽이지 않아도 저절로 온다 하고 말했지만 그 후세는 모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져볼게요. 12,000명을 모집해서 오는 게 빠르겠어요? 모든 사람을 모집해서 오는 게 빠르겠어요? 12,000명을 모집해서 오는 게 빠르겠죠. 그러면 다윗 한 사람 죽이는 게 빠르겠어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게 빠르겠어요? 다윗 한 사람. 그러니까 후세는 결국 누구의 편입니까?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의 편이니까 결국 이 대략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몰라도 이 전술은 어떤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전술이에요? 다윗을 구하기 위한 전술이죠. 무엇입니까? 지연 전술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서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어떻게 하기로 도망치기로 할 그 계략을 세웠는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면에 누가 개입하고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과 그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닌 누구의 계략을 채택했다고요? 후세의 계략. 원래 아이도벨은 지략가면서 좀 비열하긴 했지만 지략가로서 아주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는데 그 사람의 계략은 채택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는 이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지라도 다윗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뜨인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낸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읽어낸다는 것은 보여지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누가 개입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경험했던 일들,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영안의 눈이 뜨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압살롬이 의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친구잖아요. 다윗의 친구인 후세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아이드웰의 계략이 좋은 것은 모든 사람이 알매도 불구하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고 또 압살롬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과 장로들도 다 뭐했다고 해요? 좋았다고 전원 만장일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견이 하나로 뭉쳐졌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강력한 구원의 열심이라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다윗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와 열심이라고.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작정된 거예요. 누구에게 화를 내리기로? 압살롬에게 화를 내고, 누구를 구원하기로? 다윗을 구원하기로.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고 아이들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후림의 여인을 통해서 그 누구죠? 후세의 그 소식을 누가요? 누가 전하게 됩니까? 누가 전하게 되죠? 후세의 소식을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전하게 되는데, 순간 한 청년에게 걸린 거예요. 그 한 청년이 누구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압살롬에게 고자를 했는데, 그 압살롬에게 고자질을 해서 도망가다가 마침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바후림의 여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었다 그래요?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에 들어갔는데 그 우물 위에 무엇으로 딱 감췄어요? 위에 무엇을 곡식으로 잘 해가지고 잘 숨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아, 정말 뭐 소위 말하면 참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 이면에는 한 인생, 다윗이라는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도 정말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광야에서 심판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치밀하고 세심하게 역사하시는가라는 부분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시고 분명한 뜻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라는 한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과 그 변함없는 사랑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미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게 실현됐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3절 시작.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을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여러분 16장에는 아이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 거예요? 채택해 주신 거예요. 왜? 그 계략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이도벨이 그렇게 지혜가 있고 지략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아무리 지략가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시게 한다고요? 물거품으로 여기, 안개로 여기게 한다고. 먼지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도벨도 한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쓰임받은 인생이었지만 17장에 보면 결국 아이도벨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계략,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하고
그것에 절망하여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아이도벨이 계략이 채택되지 않고 아이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15장 3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31절. 15장 31절 같이 한번 488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5장 31절 광야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17장에 응답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뿌리며 눈물을 뿌리며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기도가 됐든 그것이 간구의 기도가 됐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면서 간절하게 긍휼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입니까? 그때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결국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고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단순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깨닫기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자기 인식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결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잡혔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일찍이 경험하고 일찍이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지금 누구를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왕이 되면 다 이제 만사 형통하고 왕이면 이제 하나님다. 이제는 무시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광야 영성을 잃어버린 그 다윗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윗아 너의 인생의 모든 그 계획과 안고 일어섬은 다 내 손 안에 있다. 내 주권 안에 있다. 너가 이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에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걸 훈련시키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한 가지 할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말씀드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기도 응답을 목적을 두고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아프면 주님 우리 자녀가 아픕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 응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 응답 받고 싶지 기도 응답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도 응답 받고 싶죠. 저도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 응답이 말씀하자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기도 응답 해주세요라고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누군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과정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복되고 귀한 삶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하죠. 나로서는. 내가 무엇을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나로서는 기쁘고 행복한데 그 기쁨만 누리지 마시고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나라는 한 인생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되고 귀한 삶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후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후세는 목숨을 담보하고서 지금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장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후세라는 한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후세가 다윗의 기도 응답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도 귀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신앙이 정말 이기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주님, 나는 내 기도 응답받는 것에만 내가 몰두하고 거기에 방향성을 뒀는데 오늘 후세를 보니 후세는 다윗의 기도 응답, 후세는 다윗의 구원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었는데 제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 응답에 그 중심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라고 내가 신앙의 그 폭을 더 넓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또 어떤 여인이 있죠? 17절에서부터 17장 17절에서부터 20절을 보니 누가 도망치다 걸렸죠? 누가 그것을 요나단과 아히 마하스가 후세의 대략을 후세의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다가 누구에게 걸렸어요? 18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누구에게 알렸다 그래요?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 누구에게 갔다 그래요?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물 속에 내려가니. 여기까지만 해도 그 여인이 쓰임받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쓰임받았다고라고 말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두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어디든지 숨을 분명히 있으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쓰임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9절이 기가 막힌 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넣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리스판스 반응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과정, 그 프로세스, 그 기도의 응답의 중심에 적극적으로 누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바울임의 그 어떤 집의 여인이 반응을 한 거예요. 숨었네 하고 말 것을 이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그 아기의 덮고 찐 곡식을 그 위에 널어 전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20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있는데요? 압살롬이 있잖아요. 압살롬. 그러니까 바울임의 그 한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은 무엇하다는 거예요? 복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27절 29절을 한번 볼게요. 27절 29절. 자, 다윗이 다윗이 요단강을 다 건넌 거예요. 자, 2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이요. 2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건데 이제 넘어가서 다윗이 어디에 이르렀다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람바 사람 라스의 아들 소비와 노바델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의 길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였으니 이는 그 생각에 자 요게 중요해 그들 생각에 무엇하다고요?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게 됐다 하는 거라. 여러분 오늘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었어요.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세 사람이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세 사람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무엇을 알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알게 하시고 무엇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겠다? 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불어 넣어주고 그것에 이 세 사람은 무엇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지금 28절에서 29절에 나열된 이 것들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걸까요? 순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소식과 그 주변 사람들의 소식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 광야에 있을 텐데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날 목마를 텐데 끼니는 제대로 떼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그들에게 일찍이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그 감동에 누가 이 세 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삶은 복된 삶, 존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과정에 이 세 사람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한 집사님이 남편이 실직을 해서 한 끼 한 끼를 이어나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주님 저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먹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절하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같은 교회 한 권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집사님 가정에 대한 긍휼한 마음, 치근한 마음을 주셔서 그 권사님이 그 감동과 그 마음에 무엇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서두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사람들의 인생과 지금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한 권사님이 가능했던 그것들 모두 다 무엇하는 거예요? 복되고 존귀한 거. 본인이 기도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뭐 금과 은과 떡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사람을 살리는 그 과정에서 한 권사님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순종함으로 쓰임받아서 이것처럼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 돼요. 개인주의를 탈피해야 돼요. 이타적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나가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우리 1층에 와서 교회 시설이 더 좋아졌네. 그거 보는 것보다 오늘 한 영혼이 와야 되는데 그 영혼이 안 왔네.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래야 그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공동체 중심, 영혼 중심을 늘 깨어서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교통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고넬료하고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무엇했죠? 교통해서 결국 고넬료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대만에 계신 56명의 그 대원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그 중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들이 응답받고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응답받고 그들이 경험하는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게 쓰임 받는다면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무엇하는 거?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인생의 정말 마중물이 되는 복된 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 응답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많이 오질 않아요. 깨어 있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자들에게만 올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와도 자기가 그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아, 하나님 나에게 찬스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누군가의 인생의 기도 응답의 인생이 되도록, 기도 응답이 되도록 나를 그 과정의 중심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늘 땅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처에서, 골방에서, 또 목사님 사택에서, 또 빈창고에서, 또 한국병원에 있는 그 교회 처소에서, 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하늘 땅 교회는 기도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층으로 내려오는 이것도 하늘 땅 교회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3층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차지 않아서 또 4층 또 하나님 때가 차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라고 1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왜요? 우리 하늘 땅 교회는 그것이 기도 응답으로서 아싸 우리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 라고 생각하고 입 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 하늘 땅 교회의 기도 응답의 그 프로세스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도 들어쓰고 저 사람도 들어쓰고 이 사람도 저 다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셔도 물질을 또 흘려보내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손수 와서 또 몸으로 또 자비랑으로 또 봉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용하셨기 때문에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땅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빚진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보답하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 전심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그 목사님 예전에 병원 사역하던 그 사역하던 곳의 병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새벽마다 잠을 자지 않게 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깨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목사 빈 창고에서 6개월 동안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6개월 동안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영업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좀 나가줬으면 합니다. 해서 6개월 동안만 예배를 했는데 6개월이 거의 다 차가는데 뭐예요?
보증금도 없지 월세도 없으니까 어떻게 길바닥에 나아질 신세가 됐는데 이제 목사님과 또 이렇게 같이 성도들이 또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이 광흥기도원에 가서 한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원의 병원장으로 계시는 그 장로님을 새벽마다 계속 깨우면서 무엇은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늘 땅 교회를 도와라. 하늘 땅 교회를 도와라. 하늘 땅 교회를 도와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한국병원에 있는 그 예배 처소 보증금을 딱 통장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올 수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테 감사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띠띠우지 말자고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자고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안타까움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 아래 무엇이라고요? 피조물에 불과하다.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만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류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결국 내린 결론이 뭐였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인류가 죄로 그릇된 길로 계속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며 탄식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이 늘 그릇된 길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가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게 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구원의 손길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구석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번번이 반대되는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냐고요. 하나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의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더라도 다윗이 왕이 되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릇된 길을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결국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자리로 옮기셨다고요? 광야의 자리로 옮기셨다. 광야에서 너 고생 좀 직살나게 해봐라. 그래 쌤통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하시고 일으켜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의지요, 열심이요,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